오늘이 그야말로 눈 뜨고 나니까 2015년도 새해가 됐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시험일에 그 여러 해를 다니면서도 뭐 설날이다 뭐 추석이다 거기에서는 일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뭐 새해다 뭐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사회도한테 좀 그런 얘기를 조금 하거든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때는 섭섭할 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념적인 거에 크게 흔들리거나 그게 좁거나 그러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말씀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어쨌든 간에 마음에 힘이 있어야만이 그게 관건이거든요. 항상 대상을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힘. 그게 사띠가 이어지고 알아차린 가속도가 나오고 지켜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자선을 좀 했죠. 자선을 했는데 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이쪽에 좀 닭장이 있어서 그 야산에다 키우는 닭들이 있어서 닭이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대상인데 진짜 이거 따뜻해지네. 나 지금 뒤에 난로가 있냐 지금. 내가 이 핫팩 붙인지도 모르고 이런 참네. 왜 갑자기 따뜻해지지? 나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너무 관심이 없어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너무나도 이렇게 알아차림으로만 마음이 향해지면 아침 공양할 때도 반찬을 바로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넣고 막 이래 땅에다 밑에다가 그러니까 그 대상 쪽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좀 알아차림을 좀 해줘야 되고 이쪽 마음 쪽도 그 알아차림을 좀 같이 양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제 알아차림이 성숙되고 발달되면 균형이 맞춰져요. 저절로. 그 균형은 사티 사마디 위리아가 이렇게 알맞게 균형을 잡아서 나중에 그 지혜가 될 때는 그게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참 뭔 얘기가 이렇게 됐지 이반님? 어디 이렇게 빠졌는데? 오른쪽에 닭장에. 닭장에. 오케이. 되게 이 야산에다 닭을 키우는데 노팅을 하면서 말이죠. 마음이 글로 가는가 또는 대상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는가 그런 거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사실 닭소리가 닭소리가 들리지만 닭소리하고 사실은 저런 닭소리는 사띠를 개발시켜주는 이런 대상으로 되지 사실은 저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가 하는 거, 기울이는 마음이 그걸로 기울어지는 거, 그 마음을 그쪽으로 보는 것 또는 아는 것, 그것이 다시 대상이 돼서 그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좀 더 마음이 평온해지고 점점 고요해졌을 때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지 거칠 때는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요하게 한다는 것이 꼭 안 돼서만이 고요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꾸 사띠가 커지고 개발되면서 그 커지고 개발되는 거, 그게 힘 있는 것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마음이 기울여지고 또 내가 기울여지니까 또 어떤 전체적인 마음 상태는 또 어떤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서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저는 외부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는 마음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순전히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좋은 마음으로, 선법의 마음으로 자꾸 새록새록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제 오늘 그 카페에 올려진 사야도에 그 말씀 어저께 했었죠. 그 방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수행자가 자꾸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야도께서는 냄새나 들림, 그 방구 소리가 늘 새록새록이다라고 했는데 냄새하고 방귀 소리가 새록새록입니까? 그걸 아는 마음이 새록새록입니까? 아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그런 방귀 소리나 냄새가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닭소리가 뽀끼요 하고 사라졌죠. 저 닭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진 겁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까?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져. 그렇습니다. 저 닭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닭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졌다 해갖고 그게 무상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관념적인 무상이죠. 자, 소리를 듣는다. 또는 사물을 본다. 여기 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를 본다, 꽃을 본다 할 때 듣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어떻게 하면 들리는 겁니까?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저 시계 소리가 짤깍 이렇게 들리죠? 저 시계 소리가 짤깍짤깍 들리는데 우리는 항상 시계 소리가 짤깍짤깍 들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게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하고 저 시계 소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아주 좋을 때는 저런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벗어나 버리죠. 우리가 육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형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교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뭐 12처다 또는 18개다 안식, 비식, 이식 뭐 해서 1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거 벗어나는 대상이거든요. 벗어나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걸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벗어나는 대상입니다. 그랬을 때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직 사띠 안에 다 달려 있습니다. 사띠를 자꾸 알고 알아차리고 해서 대상으로 또 자꾸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멀리 해야 돼야만이 나중에는 그게 확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 걸림이 없죠. 그 마음하고 어저께도 그 얘기했었죠. 그런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은 그 번뇌가 붙을 자리도 붙을 곳도 없고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저께 초파일날 이렇게 뭐 관육제 할 때 그 아기 부처님 이러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 번뇌가 어떻게 범접할 수도 없고 번뇌가 거기서 생성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고 그 번뇌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그런 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만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지 글로서는 언어로서 단어로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한 것처럼
비우고 버리고 놓아버리는 거 있죠. 놓고 버리고 비워라. 비우고 놓고 버려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언어적으로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지혜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일단은 그런 것들은 대상으로 보면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상으로 본다는 것도 이해가 이제 돼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만 대상으로 볼 때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대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레사가 번뇌가 붙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붙지 않는 것이면은 바로 뭡니까?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성질을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거니까 뭡니까? 놓고 버리고 집착과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죠? 놓고 버리고 비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수행에서 이해된 거는 참 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 글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훈이 니까야를 뭐 좀 스님께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난번에 문자가 이렇게 와서 애가사라고 여기 와서 또야 와서 애가사라고 상의를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어제 그 니까야 중에서도 가장 센 우다나를 갖다 택 티미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애가야 작전에 우리 성훈이가 지금 살짝 이걸 디미는 이유는 아마 애가만이 알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갖고 와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냥 싹 폈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탁 폈어. 그랬더니 이 자리에요 지금 그냥 이렇게 덮쳤는데 그래 뭘 해주죠? 이렇게 탁 했는데 이게 나왔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만 딱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경이냐 여기는 오호. 앞에 보니까 임신한 여인경이네요. 그래서 쭉 그 여자 유행자하고 그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참으로 행복하다. 최상의 지혜를 지닌 자 아무것도 없는 이민이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사람이 실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것이다. 정말 좋네요. 이런 말씀. 우리는 사람에 묶여있는 줄 모르죠. 그래서 인간관계다 해서 막 죽고 못 살죠. 또는 막 도사 이렇게 해서 너 아이고 꼴보기 싫어하고 막 내치고 둘 중 하나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가 오른쪽 페이지는 의아들의 경 해가지고 뒤를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신들의 무리와 인간의 대부분은 사랑스러운 형상의 유혹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다가 쓰러져 가니 죽음의 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랬습니다. 자, 낮이나 밤이나 방일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형상을 여의면 극복하기 어려운 죽음의 미끼, 고통의 뿌리를 뽑아버린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이해를 한 거를 좀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성훈이가 애가가 시킨 대로 지금 이 우단을 갖다 디미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설명 못 하겠는데 어떡하지? 자, 지금 두 가지의 그 경을 지금 읽어 제가 드렸는데요. 이게 사띠와 지혜로서만이 이해를 해야만이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첫째, 지금 그 말을 먼저 우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글로서나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띠와 지혜로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정신적, 물리적 그 현상, 명색의 현상에 대해서 자연적인 성품, 파라마타를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건 읽어가면서 거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은 좀 놔두고요. 우리 사여도의 법문집 이거 있죠? 2013년도에 했던 나눠줬던 게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이게 86페이지를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아무튼 법을 보호할 때 법이 보호합니다. 이게 내가 법을 보호할 때 법이 나를 보호합니다. 법은 정직합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법을 보호하는가에 따라서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법은 참으로 진실합니다. 자신이 법을 보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법은 옵니다. 자신이 법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도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법을 보호할 때 법이 나를 보호한다. 자신이 법을 보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법이 오고 그렇지 않는다면 법은 달아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래야만이 그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건가요? 우선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80%는 먹고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사티나 지혜 얘기하면은 80%는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저도 지금 사티와 지혜를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서 사티와 지혜 빼는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48,000은 84,000? 84,000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84,000은 다 좀 이해를 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성훈이가. 우리 성훈이가 출가할 이유도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4,000을 그래도 84,000은 법문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좀 출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띠와 84,000 법문을 함축하면 줄이면 뭐라고요? 사띠와 지혜예요. 거기서 그냥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띠도 지혜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띠 하나예요. 그랬으니까 부처님께서 오직했으면 돌아가시면서 잊지 말고 사띠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띠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법을 보호하면 법이 나를 보호한다 라는 말이 사띠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게 뭐 오늘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사띠를 해야 지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띠 한 분에 뭐가 난다고요? 지혜가 한 번 납니다. 그럼 여기서 거의 가닥을 잡을 수가 있죠. 내가 사띠를 해주면 지혜가 나서 그 지혜로서 다시 보고 지혜로서 마음의 일을 시키면서 그것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됐죠? 사실 법이 뭡니까? 법. 꼭 무상고무화만이 법입니까? 무상고무화를 뭐가 나야 무상고무화를 이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무상고무화는 지혜가 안 나면 보통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오민 큰사님께서도 아는 것이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지혜거든요. 이빠사나 지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빠사나 지혜죠. 이빠사나 지혜가 나야 되고. 파라마타의 성품을 무상고무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빠사나 지혜가 나야만이 무상고무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법은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고무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상고무화가 있어도 부처님께서는 그 발견하셨잖아요, 본래 있는 걸. 근데 부처님께서 그냥 마음으로는 발견 못하죠.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부처님께 깨달아서 이제 무상고무화를 그걸 발견한 걸 이해를 하게 됐는데
뭐죠? 부처님께서도 위파사나 지혜가 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라한의 도가지혜가 나서 이제 더 깊은 걸 니바나까지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지혜 없으면 그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발견하신 법은 본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왜 모를까? 무상공화를 왜 모를까? 이게 무상공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혜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무상공화는 마음에 파라마타 성질이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 자연적인 이치, 그 자연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알아차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죠? 알아차림 속에. 알아차림이라고 하지만은 그 지혜에 따라서 지혜를 알아차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사나 스님 같은 경우는 사띠를 지혜라고도 내가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아차림이 사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띠를 해야만이 지혜가 나거든요. 이게 내가 법을 보호해준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사띠를 하는 거예요. 사띠를 해야 그 무상공모하라는 자연적인 이치라는 거를 알게 하는 지혜가 나와서 그 지혜가 그걸 보면서 일단은 그 지혜는 난 지혜는 뭘 대상으로 하죠? 지혜의 대상은 뭐죠? 파라마타잖아요. 그렇잖아요. 위파사나 지혜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니까. 파라마타가 뭐죠? 다른 말로 법이란 말이에요. 실제라고 여러분들 매일 실제라고만 얘기하는데 실제 법. 그걸 바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띠르니까 지혜가 나서 지혜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니까 법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낄레사가 일을 하는 걸 말합니까? 그러지 않은 걸 말합니까? 지혜가 일하는 것을 말합니까? 지혜가 일하는 걸 말해요. 법을 보는 지혜가, 법을 대상으로 하는 지혜가, 다 풀렸지 않습니까? 법을 보호해야, 내가 법을 보호해야 법이 나를 보호한다 라는 말은 여기서 내가 나라는 것은 지금 이런 뜻이 아니고 사띠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 또는 지켜보는 마음 또는 아는 마음, 알아차림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마음이 일하는 것. 거기에서 원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마음 상태가 결과가 되고 또 힘 있는 사람은 그 상태, 결과를 다시 원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동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힘 있는 것이죠. 연기 관계도 다 원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원인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동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 결과도 길게는 뭐 있죠? 과거, 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가장 짧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동시성,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 책으로는 이렇게 풀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금방 말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 경전을 이가야를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참으로 행복하다. 추상의 지혜를 지닌 자 아무것도 없는 이민이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사람이 실로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 자, 끝을 판에 사람이 실로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만 갖고도 얘기 한번 해봅시다. 법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일한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직 사띠가 약할 때는 사람이 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겠습니까? 빠냐띠죠? 그렇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낄레사는 번뇌는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또 뭐가 동일시한다고요? 자, 동일시, 유신견하고 내가 본다고 하는 거. 그게 사람이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꽃이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 아유, 저 꽃이 이쁘네. 색깔이 너무 곱다. 막 이러면서. 수행자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에? 그냥 대상. 그렇죠. 대상으로 보면 이게 이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죠? 미운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시비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kil레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은, 더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대상. 그렇습니다. 대상은 물론 마음의 대상입니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힘 있는 사람들 그냥 이거는 관계없어요. 눈은 이쪽으로 가지만 사티는 어디다 갈까요? 그게 마음이 답니다. 눈은 일로 가요. 근데 눈은 일로 가는데요. 그냥 눈은 앞으로 가는데 사티는 뒤로 합니다. 야, 이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아십니까? 계속 방아 찍고 있는데 잘 어제 몇 시까지 담아 듣고 했어? 일찍 자라고 했는데 일찍 자고 지금 길 깎고 있으니까 더 잘 들려요. 아마 빠니는 이해할 겁니다. 찜질방에서 그 사실을 노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을 앞으로 갔는데 사티는 어디로 했나 그랬어요? 가슴으로 했나 그랬죠? 예, 가슴입니다. 그게 눈을 가는데 사티는 이리로 해.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이게 보통 사람들 마음하고 수행자들 마음은 전혀 다르겠죠? 여기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관과 주세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세관에 있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자리를 추측이나 상상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수행자들이 항상 부처님 제자로서 나타난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까지 2600년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 수행자들이. 그런 분들이 다 존자님들이죠. 사리푸타 존자님, 모갈라나 존자, 또는 아난다 존자. 그래서 불교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법이 유지하고 그 법을 배워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자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만큼 이렇게 특수하면서도 특별하면서도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고 담마가 있고 그런 존자님들 그 스님들이 쭉 있었던 건 뭐죠? 상가잖아요. 그래서 불법승 삼부가 항상 함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사띠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법을 보호하니까 그 법이 늘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선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중생, 상구보리 하와중생. 법이 법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서 너다 나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다 나다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지가 저를 이렇게 보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호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수호한다, 지킨다, 유지한다, 기타 등등등 그런 말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죠. 그러면 사람이 본다는 건 뭡니까? 늘 내가 본다 하니까 빠냐때리 대상을 하니까 늘
싫다 좋다 시시비비. 그럼 괴로운 건 누구만 괴롭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또 괴로워요. 이건 일례사는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죠? 정반대로 되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이 실로 사람이 실로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유신견으로 보는 마음, 자아동의시로 보는 마음, 법리로 보는 마음, 온갖 시시비비 탐진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마음한테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여기 글로만 나올 때는 뭐예요? 상대와 너와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훈이, 이게 신념처로 본 지금 해석이야. 예. 좀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이 글로만 갖고는 안 되겠지. 제가 그 글을 듣고 스님의 해석을 듣기 전에는 확실히 잘 발상도 못했던 게 참 재밌을 것 같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성훈이가 이제 또 2월 달에는 출가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공부는 엄청나죠. 어쩌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의 최고의 가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법을 공부하고 법을 수행을 하고 그걸 보호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특출난 사람들, 그게 이제 수행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안 되겠죠? 일반인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보호하니까, 내가 법을 보호하니까 법이 나를 보호한다. 그런 말이 지금 내가 쭉 그거에서 좀 설명을 쭉 했죠. 그런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붙인다면. 자, 정말로 공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아침에 예불 했죠. 예불문에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법을 보고 법을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힘나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래서 법문을 듣거나 법 속에 오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법 갖고만 얘기를 하니까. 법은 지금 시시비비가 없다고 그랬죠? 탐진이 없고 집착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복이 있는가 보십시오.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거사님 진짜 복이 있죠. 새해를 이런 법문과 함께 이런 법 속에서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복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되죠. 지금 스님 질문을 하나. 괜찮아요. 수행자로서 앞으로 법문을 제가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올 텐데 해야지. 어제 까사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르마타와 빠냐티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해하는 게 중도라고. 까사라님 맞나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중도, 그렇게 보는, 그런 방향으로 보는 중도도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잠시 그 부분은 괜찮아요. 빠르마타를 이해를 하면은 빠냐띠도 덩꼬리 따라오듯이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미 우리들은 빠냐띠를 가지고 살아왔어. 사띠를 모르기 이전에. 사띠를 안다고 해도 지금 애기 사띠나 이럴 때 빠르마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빠냐띠가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빠냐띠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빠냐띠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왜? 아직 빠르마타를 모르기 때문에 빠냐띠조차도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빠냐띠라는 걸 말로 한다면 명칭이나 이름 또는 모양, 색깔, 거리, 방향, 우리가 전부 그러고 그 두 테두리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응? 자, 이게 뭐죠, 성훈이? 이거는 컵이죠. 예. 컵이라고. 컵의 모양이 있죠. 예. 색깔도 있고. 예.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깊은 거 얘기하면 또 안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건 컵이다, 색깔은 뭐다 이렇게 지정해놓고 여기는 지금 책상 위에 있다, 아니면 저쪽은 대문은 저기 있다, 여기는 창이다, 이런 게 전부 다 빠냐띠라는 말이죠. 저 여자다 남자다. 저 여자다,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또 어머니다, 아버지다. 아니야띠. 그게 분별심이. 빠냐띠는 분별심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개념이나 관념으로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스님께 여쭤드렸던 것은 그 사리푸타 존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모든 스님들이 말씀하신 출세관적인 지혜를 계속 증장시켜 나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간적인 지혜도 부산물로 올라오는 건가, 그런 발상이 떠올라서. 당연하지. 부서물로 이해가 돼. 같이 가면서 수행하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러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법문을 해야 될 때 저는 이렇게 출가를 해서 결혼도 한 적이 없고 결혼을 해서 아이라는 개념도 가져본 저 자신한테 잡돌이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법문을 해야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나? 배우기는 배웠는데 생물학에서도 배웠고. 그래도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충분히 감안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충분히 잘해줄 수 있습니다. 더 잘해줘. 세간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해준다. 세간적인 지혜가 나타낸 빠냐띠는 이제 다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더 평온하면서도 더 지혜로운 현명한 법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어요. 인간 삶의 모든 분야가 부처님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생물학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몸이라고 볼 때는 생물학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성애다, 모성애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잘하면서 현명한 법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파라마타를 이해를 하게 되면 빠냐띠를 더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바른 견해로서 바른 지혜, 이해의 지혜, 바른 견해로서 정견으로서 활용하려고 활용이 되고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도 바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사람의 그 지혜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관과 출세관이 양쪽을 아울러서 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쪽도 편중되지 않고요, 다 알맞게 된 겁니다. 그걸 또 뭐라고? 알맞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중도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다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도를 보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세관과 출세관, 아까 빠냐띠와 파라마타를 다 아우른다는 얘기도 여기서 이제는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금방같이 그 빠냐띠라는 것은 여기도 나오네요. 신들의 무리와 인간의 대부분은 사랑스러운 형상의 유혹에 묶여, 이게 형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또 형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순불계에서 형상이라고 많이 쓰죠. 또 싼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형상이라는 말,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가 있는 것, 그걸 말하죠. 상을 말하는데. 근데 잘 살펴보시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꽃이 이게 대상 쪽이죠. 내가 이 꽃을 보는 마음 쪽은 여기가 있고요. 마음 쪽과 지금 대상 쪽이 있는데, 이 대상 쪽에 지금 꽃이 빨간색 이파리도 있고 뭐 이렇게 형체가 있죠. 이쪽에다만 보면 이걸 꽃이 이렇다라고 보지만은 사실은 이 형상이
야가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이 나가 이렇습니다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관념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서 기억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야는 야를 몰라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거에만 포인트를 두고 아까 같이 빠냐띠로 자기가 살아가는데도 모르는 거야. 말하자면 형상을 항상 모양이나 있는 그런 걸로만 좋다 싫다 이러고 살았는데 그거 모르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야한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쪽에다만 이게 형상 쪽에다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쪽에 그렇다는 것이 마음 쪽에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다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에다 집중해야 돼? 안 해야 돼? 바로 이 문제도 여기서 나와버립니다. 사람들 수행에다만 모두 다 대상에다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그 마음 쪽의 형상을 짓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로소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한 것을 좀 통찰하는 것을 얘기를 좀 드려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뭐 보이는 거죠? 자, 지금 배에 일어난 거짐을 한번 봅시다. 또는 코에 들숨날숨 보자고요. 일어난 거짐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이치예요, 이치가. 들숨날숨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들숨날숨에 아주 대상하다, 딱 그 대상이다. 나는 야를 봐야만이 뭐가 법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딱 보는 것을 갖다가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숨날숨과 마찬가지고. 지금 뒤에 보는 마음에 지금 형상도 지금 뒤에 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야가 있는 게 아니라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뒤에 보는 마음이 들숨날숨이라고 하지 지금 배가 일어나가지고 들숨날숨이 그 자체가 지금 저는 몰라요. 아내들은. 지금 그 보는 마음에 지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알아차리면 지금 들숨날숨을 진짜로는 진짜 알아차리면 들숨날숨. 일어난 꺼짐을 보는 거야. 일어난 꺼짐을 아는 그 마음을 보는 그 마음을 보는 거야? 그래요. 들숨날숨을 보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로 기울어지는 거, 대상적으로 가는 거, 사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사띠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미 사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띠에는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사띠만 하면 돼요. 알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마음을 보게 되고 마음이 기울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알아차리게 되고 아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띠만 하는 것이 집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발견하셨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발견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띠파타나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부처님도 어떻게 했어? 6년 동안 고행을 여기다 집중을 한 거야. 대상하다만. 아무리 집중해도 뭐 선정은 돼도 법을 볼 수가 없어. 뒤쪽에 있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앞쪽에다만 계속 밀어붙여서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마음을 아까 같이 형상이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 거기서 killesa가 일어나는 것도 번뇌가 일어나는 걸 거기서 다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 거기 잘못된 게 있는데 거가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 무명도 거가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 무명도 거가 있어. 이 앞쪽에 있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상대한테 상처받을 소리를 들었어도 그거 누구 잘못이야? 상대가 말 잘못해서 그랬어. 자기가 이해하거나 견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럼 자기 마음이 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견해가 잘못됐거나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출연하신 거예요. 왜 집중하면 절대 이런 얘기를 이런 법을 알 수가 없고 이런 법문이 안 돼요.
대상적으로 아무리 해보셔도 안 됩니다. 오늘 아주 지금 좋은 법문입니다. 이제 애가가 정신이 번쩍 나는가 봐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앞에 있는 형상에다가 집중하고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보는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로바가 들어있어요. 그 로마가 들어있는 그걸 보는 게 지금 윗바사나의 여기 10년초입니다. 부처님의 통찰 지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마음에 낄레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뭘로 보라고? 볼 때 모든 걸 다 대상으로나 자연의 이치로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기 사태 때는 안 되잖아요. 간을 못 해보잖아. 너무 커서 탐진치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를 그 보는 마음이 전부 자진지우기 했거든요. 자기 인생이야 뭐야 지지고 볶는 거야 다야. 그게 다 투자를 했던 거야. 시시비비 하고 자기 속을 새까맣게 태웠던 겁니다. 그게 큰 놈의 것을 애기사 때가 해볼 수 있어? 못 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보라고? 일단 대상으로 보라. 또는 자연의 이치로 봐라. 법의 이치로 봐라. 그랬던 겁니다. 일단 사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 수행 시작한 사람들은 사띠를 먼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띠가 이어지게 하고 알아서 가속도가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그런 법들을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마음이 키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으로 보면 그 마음도 그렇게 낄레사로서 일을 하는 그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탁 한 번 대상을 볼 때 탁 지혜가 납니다. 한 번 볼 때 탁 나. 그러니까 무엇이 관건입니까? 뭐든지 일어나는 걸 다 대상으로 보는 게 관건이에요. 그 엄청난 힘센 거센 번뇌마저도 대상으로 보면 지혜는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아는 수행의 이 유익한 점, 가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가 집중하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집중하는 법문이 이런 법문을 못 해요. 안 나와요. 듣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자꾸 꽃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 지금 여러분들 꽃을 보십시오. 꽃을 보는 마음을 여기서 다시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보는 마음을 알아차린단 말이야. 보는 마음을 안단 말이야. 이게 사티야. 보는 마음을 알면 뭐가 한 번 난다고? 지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항상 늘 봤기 때문에 볼 때마다 이렇게 자꾸 보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이것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집중을 하면 대상에다 집중하면 이 보는 마음을 이어가서 이렇게 볼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알아차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압축한 것이 뭐라고? 한마디로 사띠라는 말이야. 사띠 하면 이미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때는 이미 이것이 대상이 돼버려요. 대상이 되면 뭐예요 이제? 낄레사입니까? 법입니까? 법으로. 오케이, 법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이 뒤쪽에 이 마음이 평온하다는 겁니다. 낄레사가 일을 하자고 대상 이 마음이 지금 뭘 대상으로 하죠? 법을 대상으로 하는데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수가 있어. 아유 난로가 2대가 있어. 난로가 계속해서 후끈후끈해갖고 지금 이거 불이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지금 오늘 새해 첫해 2015년도 지금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는 거 정말
많이 감춰뒀던 걸 오늘 다 풀어내야 되겠네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죠. 우리 조보사님 뭐 책이 많이 나옵니까 이런 얘기?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경전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전은 안 나와요. 5분이니까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수행을 했거든. 이 수행에 대한 말씀이거든 경전이. 그러니까 그 수행법대로 한 사람들 그냥 알 수밖에,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알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말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스러운 형상 유혹에 묶여서 빠냐띠에 묶여서 내가 본다고 하고 자아동시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다가 쓰러져 가니 무섭네. 새 척도 죽음의 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생사가 있다는 겁니다. 12연계 끝들판에 생사 있죠? 그게 바로 무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입니다. 맞아, 무명. 이게 무명 하나에 이미 뭐예요? 윤회. 생사윤입니다. 이게 사띠와 지혜 없는 마음 한 번에 윤이에요. 생사윤이. 그러면 사띠와 지혜 있는 마음, 사띠 한 번 하는 마음에 뭐가 난다고 이번에는? 지혜, 법이 나오기 때문에 명입니다. 무명에서 물을 뺀 명이라고요. 이게. 이 지혜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명이에요. 그냥 명이라고. 불이 지금 안 켜졌다 불 탁 켜면 지금 계속 명이잖아요. 지금 형이 쫙 있는 것처럼 해가 항상 떠 있는 것처럼 그냥 명이에요. 거기에 죽음과 사가 없어. 답만데 법인데 무슨 거기에 죽음 사가 있어? 어? 생과 사가 어디 있어? 답만데 내가 있어야지 그 죽고 사는 것이 있겠죠? 응?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왕의 지배를 받지만 이런 사람은 뭡니까? 사티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법이 수호를 해줘. 법이 보호를 해줘. 아까 내가 법을 보호하면 법이 나를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응?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이 경전을 볼 때 얼마나 환희심 나겠습니까? 다 이해가 되니까 읽어가면서. 자, 또 뒤에 있네. 낮이나 밤이나 방일하지 않고. 그러죠?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정진. 철야 정진. 뭐 밤새도록 앉아서 뭐 그게 철야 정진입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흩어지고 밤새도록 사람에 시달려가지고 막. 그런보다도 늘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게 항상 이렇게 밝혀져 있는 사람들은 이 수행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우리 큰사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이 수행은 안 하고는 못 배긴다. 법 있는 사람은 법 항상 와서 노크를 하거든요. 사선하시면 어쩌니 2시 10분에 그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재워놓고 10분에 와가지고 계속 조사하도록 만들어놓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이런 설법을 하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성은이 걱정할 거 없어요. 법문할 때. 저절 지금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수행하면 법문은 저절로 해야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결과예요. 그것도 결과입니다. 내가 수행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법문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원인 결과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뭔가 수행을 잘못했거나 뭔가 딴짓을 했거나 여기처럼 방해를 했거나 스님이라고 다 법문 잘하는 스님, 법문을 할 줄 아는 스님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맞아, 막 돌아만 다니는 스님들은 잘 못하겠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띠가 말해주고 지혜가 말해준 걸 듣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뭐 예를 들면 뭐 문학교만 갔다 와가지고 뭐 저거는 사람들은 법이 말을 안 해주거든요.
잠을 그 사람들 참 잘 재워줘서 참 시간 잘 자요. 잠은 잘 자겠죠? 잠은 뭐가 같다고 그랬죠? 뭐야? 그럼 죽음과 같습니다. 예, 잠만이 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자주면 또 안 돼요. 아까 양쪽을 다 보라고 그랬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방해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형상을 여의며, 자, 말하자면 여기서 여인다는 건 뭡니까? 형상을 여인다, 없앤다, 벗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물리적인 선형적인 사고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빠냐띠를 이해하는 것. 빠냐띠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파라마타를 알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냐띠를 이해하면 이런 뜻이죠. 그 말은 뭡니까?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죽음의 미끼. 죽음의 미끼라네요. 고통의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 지혜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번뇌가 앉을 자리도 없고 붙을 틈도 없지만, 그래서 이미 번뇌, 사도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번뇌의 뿌리조차도 없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uk백가 중에서도 아주 깨끗한 uk백가. 아까 같이 선상천하 유화독종이라는 그런 오염에 전혀 되지도 않는 그런 거를, 파라마타 uk백가는 바로 번뇌가 앉을 자리도 없고 묻을 자리도 없고 뿌리조차 뽑아버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수다원의 지혜, 그런 사다함의 지혜, 아나가미에 대한 아나가미의 지혜, 아라한의 지혜, 뭐 이렇게 뜻이. 아라한의 지혜는 뭘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요? 닉바나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냥 뭐 번뇌라고 얘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죠. 번뇌라는 용어를 아예 갖다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의 뿌리조차도 없다. 뿌리도 다 제거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고통의 뿌리를 뽑아버린다. 라가 그 얘기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가장 힘이 좋은 거는 닉바나를 대상으로 하는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뭘로 수행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수행했던 법. 사티파타나 하시면 돼요.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이런 훌륭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이런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바른 정보에 의해서, 바른 선지식에 의해서 바른 지도를 받고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수행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뭘 탓을 해야 돼요? 자신의 무지, 전생에 수행도 안 하고 공덕도 안 쌓고 그런 원인에 의해서 현재 그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앞 한번 보십시오. 사산화를 보든 뭘 보든 상관이 없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행하고 걷고,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뭐 옷 입고 화장실 가고,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물입니다. 결과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한마디로 무합니다. 철저하게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무한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거에 대한 완벽함입니다. 어쩌면 니까야 한 권이, 니까야 5분 니까야가 다 한 권이 아니라 5분 니까야가 다 그 말씀이실 거예요. 84,000이 그 말씀이실 거예요. 무한을 알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는 더 알죠? 네. 아니짜 두카를 다 알게 됩니다. 두카를 알면, 정말 두카를 이해하게 되면 정말 마음 편안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자꾸 두카를 불만족이나 고통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두카의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본무와 하나 또 뭐 있죠? 열반적정과 일체계고가 맞물릴 수 있습니다. 재행무상은 아니자를 말하죠? 일체계고는 두카를 말하죠? 두카의 진리. 그 다음에 재본무와는 아나타를 말하지 않습니까? 열반적정은 뭐 니빠나를 말하죠. 사성제. 그래서 사성제가 두카가 사성제죠? 성스러운 진리죠? 네. 성스러운 진리가 뭐겠어요? 가장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진리가 뭐예요? 최고의 목표. 니판하잖아요. 왜 그런 눈치들이 없어? 글만 봐도 눈치를 탁 잡아내야지.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는가? 가장 성스러운 진리가 뭔가? 그게 니판하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 아니에요? 그럼 니빠나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먼저 위파사나 지혜가 나야 됩니다.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위파사나 지혜를 낳아야 돼요. 모든 담마는 파라마타를 아는 지혜에서부터 담마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은 바른 사띠를 해서 사띠를 키워야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위파사나 지혜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도화가 니빠나를 대상으로 하는 도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고요. 지금 바르게 사띠하는 연습부터 하시고 하시면 이제 사띠 사마디가 생기고 아라참의 가속도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아는 마음을 알게 되고 지켜보는 마음을 또 지켜보는 마음으로 또 대상을 알게 되고 또 지혜가 나서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바른 사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바른 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거는 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대상으로 보라. 말하고 것이 이제 그게 바른 사띠인데요. 그게 바른 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생각이 바르고 견해가 바르면 일체를 다 대상으로 봅니다. 사띠의 대상을 다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낄레사마저도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은 몹시 괴롭습니다. 괴롭다는 것도 그걸 다 대상으로 보면은 괴로운 게 아니게 되죠. 일단 그 대상으로 또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형체가 있는 것을 빠냐티를 대상으로 지금 이 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뭘 벗어난 거예요? 모양 있고 색깔이 있고 형체가 있는 것으로 해서 빠냐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통찰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내 피와 내 살이 돼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 바른 정보에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 또 바른 사띠에서 바르게 해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선법은 이쪽 요니소만 하시카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부터 선법이 증장이 되는 겁니다. 불선, 마음이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지금 이쪽 뒤에 있는 마음가짐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은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2015년도 새해 첫날, 우리 집중수행에서는 이제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 둘째 날 아침 법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을 위해서